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2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저희들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엎드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져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을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6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늘
구약 422년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이와 같은 복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내 안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택함받은 오늘 우리들이기에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향한 한결같은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며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내 믿음의 본질이요 소망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죠. 가나안에 입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지난날 수많은 난관들 속에서도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았는데 이 받은 바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롭게 하는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준비할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성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날마다 연단되어져 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담게 되는 복 있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날과 그 시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한 번 더,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묵었던 것, 우리 안에
단단히 굳어졌던 것들, 그것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새 사람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등장하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존재가 있으니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왜 그리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정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심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을 하죠. 특별히 목사 임직 때나 장로 임직 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사건들 속에서 2000년도 10월 중소월 노예, 가을 노예 때 벌써 21년이 지났는데 그때 목사 안수 받는 게 제 평생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부끄러움과 결단이 제 심령 가운데 얼마나 회오리 치면서 역사되는지 몰라요. 죽기까지 이 성직을 감당하겠노라, 하나님 위하여 내 생명 바치겠노라, 그런 결단의 시간을 아마 제 평생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기름 부음에 받은 내용과 같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은 남의 일 같지가 않지요. 그날의 그 시간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주의 종 되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흐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음이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거룩하게 존귀한 자로서 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것이 어찌 목사나 장로에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새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설정들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그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서서는 안 되지.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받은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흘려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곱씹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여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는 정금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숙성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더 주님으로 닮아가고 주님의 냄새가 나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좋은 숙성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부패하다, 세상이 어지럽다, 세상이 말세가 다가온다라고 수많은 말들을 내뱉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숙성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어가는, 신앙이 더욱더 숙성되어져가는, 그리고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성도들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무조건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존재로 알고 그렇게 여기죠. 요청하면 무조건 허락될 수 있는 환경을 부모는 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요청하지.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숙함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립심이 생기고 자신의 열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회인으로서 그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초청했을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적은 믿는 자로서 얕은 신앙에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갈 때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복된 자리로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정의 첫째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사울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지 그 일들을 세미하게 오늘 앞장 10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그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마치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기름병을 취하여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 그에게 입을 맞추지요. 사울이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왕이라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 같은 자리가 오늘 바로 10장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고 은밀하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이지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름 붓고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고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그에게 심겨주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뭐예요? 많은 것 중에 고르고 뽑는 것이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단순히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그 메시지를 받은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뜻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 일들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는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사건들이 오늘 10장에도 3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울 앞에 보여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게 하고,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것을 요청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감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기쁨, 내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불듯이 일어나고 내 안에 확신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만 일이랄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말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을 항상 전합니다.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하고,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따뜻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냉랭하고 차갑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삶의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구나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행하며 격려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우리 수상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저를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로 들어 쓰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스펙과 학력과 배경을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귀한 한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와 같음을 우린 더욱더 귀하게 여기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은, 많은 성도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주저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음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여정들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자포자기 하면서 넘어지시는 분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칙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성경은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믿음의 자취를 아름답게 그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 내가 감당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계와 문제를 우리는 순간순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 했지만 주님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에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계집종의 그 물음 앞에 나는 예수 모른다고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그를 품어주셨을 때에 그는 진정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성도의 가치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감탄사를 쏟아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존귀한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날마다 도모하는 믿음의 여정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격려와 섬김과 사랑이 충만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없던 사울,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사울이었지만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징조를 미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암나귀들을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너를 보고 기뻐하며 세 덩어리 빵 중에서 두 덩어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네가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나는 순간 너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들과 같이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징조를 기름 부음 받을 사울에게 미리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미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세미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 내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날 때에 그 믿음은 분명해지고 그 믿음은 확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될 때에, 할렐루야,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될 때에 그 믿음은
불과 같이 피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연약한 사울, 믿음이 없는 사울을 이처럼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오늘 사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변화지요. 오래전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은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종로에서 소문난 주모 깡패였다는 거예요. 깡패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자리를 덤벼들지 않냐고 피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서를 받으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은 너는 내 손에 반쯤 죽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덮어주셨으니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정황을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문제를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바로 믿음의 고백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교회라고 하는 종교단체에 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여 새 사람 되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종종 느려지거나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면은 컴퓨터의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것이 과부하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키보드가 작동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스탑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원을 눌러버려야죠. 컴퓨터 전원을 눌러가지고 다시 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컴퓨터용어로 리셋이라고 합니다. 리셋. 그러할 때에 정상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초기 단계로 이제 켜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묵은 땅, 굳은 땅,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가 되어가는, 리셋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 상황에 묵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리셋시킴으로 다시금 내게 주신 그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는 세 사람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를 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그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날마다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거룩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이 믿음의 발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나이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오늘 우리 수상교회가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힘써 행하는 거룩한 재단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을 부여잡고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하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함께 시험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